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영국의 그 유명한 찬송 작사가, 찬송시를 쓰는 작사가 중에 그 윌리엄 카우퍼라는 유명한 작사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그 찬송을 짓기 전에는 상당히 불행한 삶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32살이 될 때쯤에 이분은 스스로 내 삶을 마감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그 템스강에 가서 자기 몸을 던져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하려고 그 마부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템스강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마부가 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얼굴 표정이나 말하는 거나 이런 게 이상하니까 이 사람을 그 템스강에 내려놓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카우퍼가 강에서 뛰어내려고 하니까 이 마부가 가서 그 사람을 붙잡고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이제 말로 격려를 해줘서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윌리엄 카우퍼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 그 생을 마무리하려는 일을 합니다. 음독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약을 먹었는데 마침 그때 또 이웃집 사람이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쓰러진 것을 보고 해독제를 먹여줘서 다시 그 죽을 위기를 넘기게 되죠. 2번이나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카프는 또 시도를 합니다. 칼로 이제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칼이 다행히 부러져서 그 3번째 시도도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시도를 합니다. 4번째에는 이제 목을 매달려고 하는데요. 그때도 마침 이 이웃집 사람이 그 목을 매달고 있을 때 집에 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줄을 끊어서 내려주고 병원으로 옮겨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합니다. 참 여러 번의 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마침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이 윌리엄 카우퍼는 죽지 않고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정신적으로는 회복되지 않았고 많이 피폐해졌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옆집 이웃의 도움으로 또 그를 알고 있었던 우리 교회의 그 당시 교회 도움으로 이분이 다행히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분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잘 아시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했던 존 뉴턴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과 교제를 하면서 많이 신앙적으로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뉴턴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나도 찬송시를 좀 쓰고 싶다. 그리고 나에게 그걸 쓸 수 있는 좀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았던 은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편의 찬송시로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쓴 게 한 60여 편 이상의 찬송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것들 중에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까 처음에 불렀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양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카우퍼입니다. 근데 이 곡 외에도 또 한 곡이 있는데요. 예전에 옛날 찬송가 80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찬송가가 편집이 되면서 새 찬송가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찬송가인데, 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섭리하시는도다. 그분은 경이롭게 일하시니 바다에 그 발자취를 남기며 폭풍우 위로 걸어가시는도다. 저 깊고 깊은 생각 위에 내가 알 수 없는 신묘한 기술로서 자신의 계획을 높이 세우고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는도다. 내 부족한 판단으로 주를 판단치 말지니 은혜로우신 주님을 의뢰할지라. 그분의 오묘한 섭리 뒤에 자신의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시는도다. 이 가사의 내용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그 신기한 방법,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내 인생에 나타나고 있다고, 내 인생에 절대 우연은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고백하기 위한 그 출발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신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의 출발점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참새들, 그 작은 한 마리의 참새까지도 다 알고 그 참새의 삶에도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참새까지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어떻게 대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생각을 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두려움을 가지 않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습의 삶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신 열왕기하 8장에 보시면, 오늘 이제 6절까지 봤는데요. 8장 전체를 보시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6절까지 말씀은 그 수넴 여인이 자기의 소유 땅과 그 집을 다시 되찾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아람 왕이 이제 바뀌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하사엘이 벤하닷으로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 1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이제 유다의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사실 내용적으로는 조금 연결이 안 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온 여인은 그 앞선 4장에 나왔던 수넴 여인이었죠. 앞에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체 이 열왕기하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왕들이 이웃 나라들과 대했던 이야기, 전쟁하고 싸우고 이기고 고생했던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가운데 왜 오늘 열왕기하 8장에서는 수넴 여인의 그 내용들, 그 땅을 잃었다, 소유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그 이야기가 같이 포함되어서 나오고 있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먼저는 열왕기서 전체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나라들, 뭐 아람도 있을 것이고 블레셋도 있을 것이고 모압, 암몬, 애굽, 그 모든 나라들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왕의 이야기, 이런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면서도 우리 인생 한 명 한 명의 삶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간섭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큰 사건들, 큰 이벤트에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개인적이고 작은 일까지도 간섭하시되 정말 세밀하고 정확하게 주의 섭리 안에서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수넴 여인이 자기의 그 소유 땅과 집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자, 여기 하나님의 첫 번째 간섭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이스라엘에 내렸던 기근이라는 간섭입니다. 아람과의 전쟁, 아람으로 인한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기근은 이제 웬만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내렸던 재앙이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또 간섭을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간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재난이, 기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는 기근을 포함한 여러 자연재해, 자연현상들, 이런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모든 자연재해, 그런 재해를 포함한 자연현상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시고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연재해가 심판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자연재해를 포함한 모든 일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여러 자연재해 현상에는 하나님의 그 뜻,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보시면 하나님이 의도하여 내리신 재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근이었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내립니다. 엘리야의 선포를 통해 기근이 시작되었고 다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그 기근이 끝나고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이 3년 반이었다고 열왕기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의 시대가 됐습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됐는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 간섭하셔서 기근을 내리시는데 그 기간이 그 3년 반, 처음 내렸던 그 3년 반 기간에 꼭 2배인 7년 동안의 기근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죄악을 징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간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런 큰 기근이 내렸기에 그 수넴 여인도 이 기근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의 삶에 간섭을 하십니다. 엘리사를 통해 너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주시죠. 그래서 다행히 이 여인은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기근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근을 피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듯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이제 기근을 끝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더니 자기 집, 자기 땅, 이런 소유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많이 봤지만 이스라엘에는 잦은 전쟁, 또 뭐 죽음, 또 피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소유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인에게 바로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땅을 떠나 7년 동안 다른 곳에 있다가 돌아왔더니 이 땅, 이 집이 주인 없는 집과 땅이다라고 생각해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땅과 집을 차지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문제를 들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3절 말씀인데요.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간섭이되 정말 세심한 간섭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정말 사람이 일부러 계획하고 맞추려 해도 맞추기 힘든 정도의 절묘한 타이밍이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말 철저하고도 세밀한 간섭이 있지 않고서는 생길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4절에 나옵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수넴 여인이 자기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소하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마침 그때 왕과 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환인 게하시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장면은 우리가 조금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이유는 게하시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 게하시가 그 나만 장군의 재물에 욕심을 내다가 벌을 받게 되죠. 온몸에 문둥병이 생기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문둥병 생긴 사람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게하시가 왕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지만 병이 다 나은 후에, 그 후에 나중에 왕과 만나는 장면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적으로는 이제 맞지 않지만 이 일은 사실 이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을 만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8장에 나왔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또 한 가지 이상한 일도 있습니다. 사실 왕이 선지자도 아닌 선지자의 사환을 불러서 저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일도 사실은 성경에 거의 안 나오는,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도 참 신기하게도 왕은 그때 이 게하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왕에게 나와서 왕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왕에게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기적과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적을 이야기하면서도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갔었는데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였고, 근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 아들을 다시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수넴 여인이 그곳에 들어온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로 어릴 때 이제 많이 일어났던 일인 것 같긴 한데, 결혼하고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좀 누워서 휴식을 취하다가 이제 내가 좀 마음을 잡고 내 할 일을 해야 되겠다, 혹은 이제 좀 마음을 잡고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책상에 탁 앉으면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엄마가 저기서 야, 이제 좀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해 라는 잔소리가 딱 들릴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이 맞는지, 내가 정말 어렵게 마음을 먹고 딱 책상에 앉으면 딱 그때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공부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딱 생기게 되죠. 이제 방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청소를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청소 좀 하세요. 그러면 그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좀 사라지게 되죠. 어떻게 그 타이밍을 아는지 딱 그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맘먹고 운동하려고 하면 운동 좀 해, 이런 이야기를 딱 그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연히 그렇게 타이밍이 맞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내용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연히 타이밍이 맞은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넴 여인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왕을 찾아왔는데 마침 그때 게하시와 그 왕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정말 우연히 겹쳐서 우연히 일치돼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시되 정말 정확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역사이죠. 하나님은 수넴이 이 왕에게 나아가는 그때에 게하시가 이 엘리사의 여러 사역을 이야기하면 중에서도 특별히 이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들었기에 이 여인의 호소를 더 잘 들을 수 있었고 또한 배려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 해결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 여인을 보고 왕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이런 질문을 했겠죠. 당신이 정말 그 여인이냐? 그 아들을 낳게 되었고 아들이 죽었지만 다시 살게 된 그 역사를 바라본 그 여인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내가 겪은 일이 무엇이냐? 왜 집과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여인의 말을 듣고 이 왕은 사실 특별한 이례적인 명령을 줍니다. 그 당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잃게 되는 일들, 자기 것을 되찾아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분명 많았을 텐데 그래서 왕으로 입장에서는 이 여인의 요구는 사실 안 들어줘도 그만인데 이 여인의 요구를 특별히 잘 들어주게 됩니다. 전담 관리까지 임명을 해서 신경 써서 문제를 해결해 주라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과 땅을 되돌려주는 것만도 충분한데 감사한 일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생긴 모든 소출 이득을 다 이 여인에게 돌려주라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수넴 여인을 보호하시며 그녀를 위해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 오늘 말씀에 나온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돌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그런 은혜가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간섭, 섭리 이런 것들을 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며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더 바라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앞선 사장에 나왔던 이 수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은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를 위해서 그 거처할 처소를 마련해주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주는 그런 여인이었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엘리사에게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고백한 여인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순종함 가운데 행함이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주의 깊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여기 보시면 일어났다라는 단어가 있고 행하였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어나다라는 것은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그런 의미, 행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어떤 행동을 특별히 했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엘리사를 통해 들려준 그 말씀에 이 여인은 특별히 결단해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일어나서 그 블레셋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갔기에 그 땅에서의 7년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하심이,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잘 지키면 우리 삶에 참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잘 지켜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우리가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것 잘 알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실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그대로 잘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사실 그랬을 것입니다. 기근이 왔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 다른 땅으로 떠나라 라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지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내 집과 내 재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이스라엘 가야 합니다. 그들이 가라고 했던 그 블레셋 땅은 사실 그 여인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땅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계가 또 좋지 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무슨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순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과 그에 따른 행함이 있었기에 그 여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간섭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과 순종의 행함이 있어야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더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고향에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간 여인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찾는 데는 분명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도움을 받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 왕과 게하시가 대화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었고 거기서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일해 주시고 간섭해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일함, 우리의 게으름을 분명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가 그 일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 될 수도 있고 불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분명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일, 사역도 분명 남겨주셨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또한 불순종이 되고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역사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말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라는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선교사를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준비를 하고 언어도 공부하고 이래야만 하나님의 간섭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진 못해도 물질로 후원하겠다라고 한다면 내 자리에서, 내 직장에서, 일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 간섭,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간섭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별일 없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분 한 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마음속에 다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 하나님의 간섭이 내 삶의 현장에서 매일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 초대해서 오시게 하셔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가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믿음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구원 되시고 힘과 능력 되시는 우리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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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까 마태복음 말씀도 그렇고 지금 찬양에서도 그렇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 이 여인을 도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간섭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순정을 더하여 주시고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수냄 여인을 도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수냄 여인의 삶에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세심하게 도우셨던 그 손길을 우리 삶 가운데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심과 그 간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주를 향한 믿음이 필요할 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결단하여 일어나는 행하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런 능력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할 때,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간섭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하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간섭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하는 사역 가운데 특별히 또 캄보디아 미션 트립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며 최선을 다할 때 정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과 그 모든 열매들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캄보디아 가운데 그 선교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로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나아갈 때 주여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돌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미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말 오늘 수냄 여인이 왕 앞에 나아갈 때 마침 그 자리에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역을 이뤄나갈 때 캄보디아에 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준비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때를 이루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또 몸이 약한 분들, 마음이 약한 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또한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돌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회복해 하시고 마음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선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이 시술 잘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고 회복되고 정말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종 우리 목사님 될 수 있기를 그런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우들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화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주님의 간섭이 있을 줄 믿습니다. 손을 들어 보호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환우들 좀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울며 기도하고 있는 분들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섭하시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치료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시술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회복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정말 깨끗이 회복할 수 있도록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내일 특별히 우리 강사 목사님 모셔서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이선엽 장로님 또한 헌금송을 하시는 우리 김동천 장로님 또한 찬양팀 성가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순종의 마음 결단의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를 덮어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녕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연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도 합니다. 성가대가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이삼 장로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찬양을 하시는 김동천 장로님도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게 하시고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늘을 만나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순종으로 서게 하시고 정말 행동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생각이 편하게 하시고 마음이 편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를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불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재합니다. 십자가 부활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부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옵나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돌보심이,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필요한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아플 때, 약할 때, 우리가 정말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약한 그런 시간, 좀 시술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간섭하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시술이 성공적으로 다 끝나고 마무리되게 하시고 정말 회복할 때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간섭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필요하실 때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순종한 가운데 결단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바라보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우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서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